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부르며 11월 넷째 주 고백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함께 찬양했던 곡인데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함께 찬양했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에 맞춰 늘 함께 나 걸으리 해루해루 불 햇빛처럼 주에 달아오르네 머리마다 깊이 주의 역할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만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만하게 날 비추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Waiting, you're in my heart forever.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내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박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이 시간에 우리들의 입술을 고백하며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나왔으니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시키시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우리 함께 예배를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고통당하는 이들, 또한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학업과 진로, 관계 등 수많은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보다 우월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특별히 고3 학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이제 곧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마음을 다해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작은 성장을 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항상 주님 가장 먼저 되시고 가장 우선됨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마음이 어렵고 힘든 친구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친구에게는 치유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는 것이다. 이 시간 영상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질문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잠깐 간략하게 자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창호고요. 지금은 장로인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와 문화 전공에 속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와 문화는 다른 가까운 개념으로는 기독교 윤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응답해주는 그런 분야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생태신학 공부를 하고 계신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너무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좋은 질문이면서도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많은 아마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딱 잘라서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넓고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될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생각난 단어는 구원이었어요. 구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반려동물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동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몇 군데 대표적인 본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11장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구원의 세상에서 누가 존재하는가? 누가 함께 공존하는가? 이제 그런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리의 짝이 누구죠? 어린아이거든요. 독사의 굴에 어린아기가 손을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상하지 않아요. 표범의 짝은 누굴까요? 어린 염소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염소는 어떤 면에서는 표범의 어떤 양식이 돼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요 함께 살아요. 같이 놀아요. 제일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상적인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상적 세상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있다. 여기에 담긴 뜻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7장 5장 여러분
아주 잘하시는 찬양들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를 미리 끌어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찬양, 그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할 그 주체가 누구냐? 물론 인간이죠. 구원받은 인간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린다. 이런 이제 근거들이 있거든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요. 우리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갈망하거든요. 근데 우리만 갈망하는 게 아니래요.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도 구원을 갈망한다. 구원을 갈망하는 그 피조물들의 어떤 간절한 어떤 이런 바램, 뭐 욕구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인간 아닌 존재들, 특별히 여러분 반려동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반려동물들도 구원의 대상에 품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존재로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예배의 정신, 예배의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분량으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봤는데 거기에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들과 함께 예배하라는 어떤 이런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만을 놓고 본다면 이 질문, 여러분 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선명하게 답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물론 하나님이 동물들도 구원의 대상을 품고 계신다면 이제 그걸로 연관해서 동물들의 찬양, 아까 요한계시록 인용해 드렸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동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인간에게 대해 말씀을 하고 있고 인간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근거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를 만들고 짜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들을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인간이 드리는 예배가 혹시라도 반려동물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혹시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려동물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진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또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래야 돼 라고 해서 정성껏 이렇게 마련해둔 예배가 혹시라도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불편함이나 이게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은데 우리도 같이 한번 드려보면 어때? 같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동료 존재, 우리의 동료의 생명인 반려동물들에게 어떤 면에서 예의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바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다고 아까 이제 성경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또 하나님이 반려동물들에게 혹시라도 예배를 받으시고자 한다면 다른 방식을 혹시라도 바라실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우리 반려동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네, 혹시 잘 보셨나요? 긴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여름 수련회 때 준비했던 영상 4가지를 오늘 다 이제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가 배우는 교수님이신데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서 잠깐 또 언급이 될 텐데, 일단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은 수시 합격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고3인
고2인 친구들도 있고 고1인 친구들도 지금 같이 있는데 고1인 친구들은 이제 고3이 언젠간 되겠죠. 그리고 고3이 되면 특히나 더욱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장 올해는 지금 다 끝났고 고1 친구들이 내년에 당장 고2잖아요. 1년만 더 있으면 내년에 보내고 나면은 바로 고3에 올라가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은 자신이 대학에 진학을 할지 아니면 직업반에 들어가서 취업을 준비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대학 진학을 결심하더라도 수시 모집에 또 준비하고 정시 모집도 같이 준비하고 예체능을 하려면 실기도 같이 준비해야겠죠. 아마 이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마도 첫 번째로 만나는 가장 큰 문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은 스스로 여러분이 결국에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스스로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이 되겠죠. 따라서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성격이라 할지라도 항상 없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눈앞에 진로 문제가 종결되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라도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른다면 그리고 다 모든 상황이 끝난 상태가 된다면 마치 수험생이 대학교 입학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내가 직업반이라면은 자신의 취업이 확정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이전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감들은 다 한순간에 해소가 되겠죠. 그 순간만큼은 누구나 기쁘고 그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친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수년간 자신을 올가매의 어떤 그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마치 무언가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느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주중에 기도할 때 고등학생인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구원이 뭐가 있을까? 그 느낌과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국의 고등학생에게는 어떤 진로 문제 해결의 그 순간이 그 상황이 가장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깊게 따져들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같은 건가 라고 했을 때 절대 같지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 느낌만 봤을 때 생각해보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말로도 세상은 어떤 논리나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사실 다 비유이긴 해요. 저는 오늘 특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입시와 진로 이야기에서 특히 한 고등학생 부류 우리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바로 수능이 시작되기 이전에 수시 모집에 최종 합격한 고3입니다. 수시 붙은 고3이라고 그들 하잖아요. 수능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고3이 다 입시와 실기와 뭐 취업을 위해 암암보고 달리는데 수시 붙은 그 고3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들이죠.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데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온도는 다른 기존의 학생들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들은 입시 앞에서 이미 수시 모집으로 인해 구원받았지만 아직 졸업을 기다리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심판대 앞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종말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아가잖아요. 뭐 설교 제목이 그냥 마냥 뭐 어떤 어그로를 끌려고 그런 썸네일을 달아놓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 합격생의 그런 마음가짐과 상황, 그 최후의 순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고3 친구들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수능 전에 합격하는 수시 붙은 학생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능도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이야기에 따르면은 우리의 육체는 아직 고등학생의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수신부지 합격한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16절에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죠. 1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상속자이다. 그래서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상속받아야 한다. 18절에는 그러나 받을 영광이 고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들을 때 아니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건 알겠는데 영광만 받으면 안 될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고난도 굳이 상속받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바꾸고 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숱이 붙은 고3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들은 미리 합격했으니까 다른 자기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따돌림 당할 수도 있겠죠. 또 그저 막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학교를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되게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약간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합격한 그 수시 합격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합격이라는 그 전제 아래서 그 고난을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야 마찬가지죠. 모든 피조물들이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등바등 구원받으려고 다 애쓰고 다 괴로워할 때 우리는 사람은 예수님은 덕분에 수시 모집으로 미리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시선으로 살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배척도 받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또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인을 기다린다고 하죠. 왜냐하면 20절에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허무한 상태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21절에 피조물들도 종말의 때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상에서 아까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반려동물들도 나름의 약간의 소망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종말의 때 동물들이 어떻게 될지는 그 결과는 아무도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피조물들의 그 영혼들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쌍한 피조물들의 영혼들은 수시 모집 전형에 지원조차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직업반에 갔다가 나중에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정시 점수가 낮게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예체능 실기에 망해서 불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종말이 다가오지 않은 지금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수시 모집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현재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도대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은 또 미래의 심판대에서 받고 판결받고 가는 그 천국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은 과거에 이미 모태로부터 태초부터 예정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또 무엇일까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도 존재하는 것입니까? 종말 이후에는 천국에는 나와 함께했던 반려동물들이 함께 갑니까? 아니면 천국에 먼저 간 나의 가족들, 친척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이 모든 질문들을 늘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하고 대신에 단 한 가지 대답만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 우리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들을 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그 보혈로 인한 구원 하나로 다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단순히 천국의 어떤 입장권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은 우리 모두는 원래 저의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죄에서부터 자유로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둡고 죄를 짓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물론 다 해결되었지만 죄의 어떤 유혹이나 공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빛으로 살아본 어떤 기억과 습관이 없기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아들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죄의 대가에서 치유케 하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삶을 누리시게 하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다 함께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곳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종말과 심판의 어떤 수시모집에 미리 합격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이 찬양에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루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고 안개와 같지만 이 보잘것없는 날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날 귀하다고 하시다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모든 자연세계 이 지구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이를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다같이 눈을 감고 좀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서 만약 내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견디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며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한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주님께서 아는 시간 함께 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종말과 심판 앞에서 미리 우리를 수시 모집을 합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 또 죽음과 영생에 관한 모든 문제들까지 모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갈증이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오는데도 다들 많이 나와줘서 좋은데 조금만 더 일찍 와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간식 있으니까 집에 갈 때 이제 하나씩 봉투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2반 성정원 선생님 반은 앞으로 쭉 장은준 선생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헌금 못 낸 친구들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표성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표성 진행하겠습니다. We